1장 1절 말씀을 한 박수로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봤어요. 주인이 누구냐? 아주 구체적인 예로 든 게 땅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땅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삶을 본다죠. 이 땅 안에서 얻어진 모든 소산들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삶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때는 뭐 삶이 항상 좋고 행복할 수 없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때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땅에서 솟아나는 모든 소산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자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란 거는 누가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 목사님이 뭐 종교에 대해서 자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라는 어떤 친절한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되게 그렇군요. 이제까지 그런 정보들이 없어갖고 예수를 잘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잘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로 이 오랜 신뢰관계 또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는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언제 일어나는가를 물어보면 언제쯤 일어날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까? 자, 일단은 내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뭔가 숫자가 많아진 것 같아서 옆으로 쫙 붙으니까 되게 클래스가 넘쳐나는 것도 좋은데 그 뒤에 있는 딱 몇 년 뽑아갖고 이쪽으로 좀 오죠. 어차피 저 돌아다닐 건데 자꾸 이러면 난 가운데 가서 할 거예요. 그러면 괜히 뒷자리에 좋은 명단 앉은 사람들이 손해보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가운데로 여기서 한 네 번째 좌석이 내게 센터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운데로 왔을 때 피해볼 만한 사람들은 앞으로 오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겁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어차피 질문은 다 공평하게 다 들어갑니다. 너무 연민하지 마세요. 뒤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예배에 열어되지 않아요. 그렇죠? 스타일 알죠? 여튼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언제쯤 일어날까? 언제쯤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대부분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어서 평일날에도 성경을 갖다 한 10장씩 읽잖아요. 그잖아요? 읽잖아요. 성경책 갖고 있고 어플 같은 걸로 딱 다운받아서 보고 그다음에 시간 나면 보는데 그죠? 막 기도도 한 10시간씩 하고 있잖아. 하루에 뭐 1시간씩 하지 않아요? 당연히?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목사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뭐냐면 대부분 언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그것들 드릴까? 근데 어떤 그 고대의 어떤 한 여인은 그렇게 얘기했어. 예루살렘에서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막 그 어떤 여인이 그렇게 막 얘기할 때 구세주가 와서 그에게 던진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아니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할까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순간이 너에게 인격적인 부딪힘이야. 그래서 그가 그 구세주를 만나게 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어쩌다 물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면 참 좋겠는데,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나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역시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순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방문하는데 언제쯤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되는가? 언제쯤 만나게 되는 거지? 그가 허락하실 때. 자, 그러니까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고 내가 끊임없이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한번 뭐 이렇게 차라도 한 잔 얻어 마시려고 계속 방문해. 방문하는데 언제쯤 내가 방문하면은 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럴까? 한 10번? 5번? 사실은 뭐예요? 랜덤이죠. 집주인 마음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주실 겁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또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그가 만나주실 만한 때에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니까, 너무 그 예배에 대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제대로 모르는데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순전히 누구의 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자 하실 때 만나시기 때문에, 대신 그러면은 내가 무슨 노력을 적어도 해야 되겠어?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게 적어도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 땅 주인에 대해서 배웠고요. 땅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번데기는, 그죠?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데오스해서 그냥인데, 우리 그냥 쉽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왜요? 어떤 근거로? 왜? 내가 교회를 얼마 오래 다니는 줄 알아요? 나 세례 받았어요. 세례 증서 가져올까요? 세례 증서 있어? 세례 증서 있어? 집에 있겠지, 그지? 못 찾을걸? 못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걸 갖다가 증명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는 거야. 너 왜 물어봤어? 뭐 증거 주고, 당신 하나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왜요? 어떤 게 당시 그게 근거가 돼요? 물어보면 왜 그럴까? 어떻게 된 거야? 다 물어볼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기다려봐. 일단. 근데 왜 하나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인 거야? 증거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 증거도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네가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왜 근거가 뭐예요? 물어보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미안한데 내가 혹시 또 질문해 갖고는 뭐 이렇게 망신 줄까봐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말씀이 나와 있다. 약속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그럴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믿으니까. 오, 좋아. 뭔가 더 구체적인 대답이나,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인? 전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셔서. 와, 이게 되게 고급지고 신앙적인 질문들, 그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나, 본인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해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교회 다니고 드럼도 치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 예배 시간에 난 뭔가 하고 있어. 어떤 것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거가 될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 본인이? 선택하셔서. 좋습니다. 그런 답변 너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보통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우리 엄마 아빠도 믿었고 그 전에도 믿었고 다 믿었기 때문에 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우리 뭐 그 선조가 낳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생각하겠지. 자, 우리 오늘 본문이 됐던 그 여호수아 7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지. 근데 이는 자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대요. 그럼 이 사람 아무튼 이 사람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몇 대적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 5대째, 6대째 예수 믿으면서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 사람이야. 응리에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뭐 우리 부모님이 원래 교회 항상 다니고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다녔다고 그러고 그냥 살다 보니까 뭐 그냥 주변이 다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어. 본투도 그냥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나 이렇게 사나보다라고 살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 근데 한 사람을 한번 더 대조해서 볼 건데 자 누가 있냐면 자 이 여자가 어디 나오지? 5장 같은데 자 여리고성에서 있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체가 뭐냐면 기생이라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 그 기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2장 1절에 되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티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어. 자 이제 뭐 그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이제 보냈더니 뭐 이 어리버리 얼빵한 뭐 스파이들이 되게 멍청하니까 이제 막 밤까지 막 이렇게 빨리 나오고 좀 스파이라면 좀 멋있게 있잖아요. 훈련 받은 사람들은 쫙 들어가서 쫙쫙쫙 사진 찍고 멋있고 딱 UDT처럼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어정거리다가 문 닫히고 갇혔어. 가지고 사람들이 수색하러 다녀. 야 여기 정탐꾼 들어왔다는데 여기 스파이 있다더라고 막 스파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얘네가 이제 이렇게 엿보다가 걸려갖고는 어디에 숨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했어. 그러니까 기생의 집이라고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악에서 몸을 팔거나 술을 파는 여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런 류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연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가나안 그 종교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냐면 되게 간단해. 가나안 종교는 일단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에 여신이 있어. 땅에 여신이 있고 땅에 여신이 이렇게 작물을 갖다 많이 생산해야 돼. 이렇게 곡식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야겠지. 그러려면 이 곡식이 오려면은 위에서부터 뭐가 있어야 돼? 자, 자식을 잉태하려면 여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자 혼자서 아기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남성신이 있겠지. 남신이 뭐래요? 위에서 씨를 뿌려줘. 씨. 근데 그 씨의 모양,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볼까?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하늘에서 씨앗이 내려온다를 볼 수 있는 시즌이 있어. 언제쯤 그럴까? 언제 하늘에서 씨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을까? 우리 지금도 흔히 보고 있어. 비 오는 날, 맞아, 비 오는 날. 비가 막 내리잖아. 비가 내리면, 저기 남신이 하늘에서 씨를 뿌리고 있구나. 그럼 그 씨앗이 땅에 결실해갖고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씨앗이 떨어지는 모양 같다 비라고 해서 그럼 남신의 그 종목 뭘 갖고 있을까? 이 남신은 대부분
뭐랑 연계된 신일까? 남자 신은. 아까 우리가 눈으로 씨앗이 내려오는 걸 본다고 했잖아. 남신은 주로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종목을 자기 걸로 갖고 있을까? 비 오려면 뭐 해야 돼? 우산? 아니 잠깐만. 그렇지. 너무 멀리 가지 마. 자, 비랑 연결되어 있는 신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 뭐 구름의 신일 수도 있는데 구름보다 조금 더 강력한 거. 바다의 신. 아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그 두 번째 서열이고. 태양은 비랑 관계 없잖아. 비를 말려버리잖아. 더 큰일 난다. 뭐가 있을까? 하늘의 신. 아 좋아. 하늘의 신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쓰자. 자, 하늘의 신 너무 많잖아. 다 하늘에 있잖아. 그 신들은 대부분 올림푸스예요. 제 1신 천둥과 번개의 신이잖아. 번개잖아. 우리가 그래서 번개라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거 갖다가 사람들은 되게 크게 보는 거야. 아, 그래서 모든 있잖아. 페니키아부터 해갖고 다 주신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번개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이 뭔가 파워한 거는 다 번개, 천둥 번개. 그래서 남신은 아무튼 천둥 번개를 몰고 다니면서 막 비를 뿌려. 근데 뭐냐면 자, 얘네가 아무튼 둘이 뭔가 이렇게 그 섹슈얼한 관계를 계속 맺어야지 막 이렇게 그 얘네의 자손인 땅에서 열매가 막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인간들이 이때도 1세기 정말 단순하지만 되게 현명하고 똑똑해. 그러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출산을 장려해야 되지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뭐냐면 이 땅에서 뭘 보여주냐면 야동을 보여주는 거야. 야동을 막 틀어줘. 그러면 얘네 둘이 특별히 남신이 흥분해갖고 땅에 계속해서 뭔가 씨를 뿌리겠지. 그 개념이야. 그러면 야동을 보여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성전에 여자 제사장이 있어. 그럼 남자들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 농경사회는 남자들이 그거니까 남자들이 그 여사제랑 관계를 해.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온 건데 사실 그 제사는 항상 그거야. 이거 그 관계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저기 신한테 야 우리 이렇게 성관계하는 걸 보면서 흥분되지 않냐? 하면서 그 남신을 갖다 흥분시켜갖고는 땅에다 뭘 내리려고? 비를 내리게 하려는 수작이 전체적인 신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는 무조건 뭐랑 연계가 돼 있는 거야? 그 섹슈얼한 이슈랑 그러니까 이 음란이랑 연계가 돼 있어.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막 성경에서 항상 음란하지 말라는 걸 갖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같이 동시하잖아. 이유가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 고대 그 종교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또 백그라운드 좀 알면 좋은 게 자. 이집트가 있어. 나 지도 되게 잘 그리지 않니? 그렇다고. 자, 흥분하지 마. 나 잘 그렸어요. 여기 여기 섬이 크레타 섬이 있고 그 위로 이렇게 그리스가 있겠지. 여튼간에 그렇다고 치자. 집에 가서 확인해봐요. 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땅이란 말이야. 근데 이쪽 지역에 뭐가 있냐면 메소포타미아가 있어. 강 두 개가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땅을 누가 갖느냐가 항상 그 이슈야. 특별히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 여기가 엄청 비옥한 땅이야. 그러니까 농사가 1년에 3번도 되고 2번도 되는 그런 지역이래. 이 지역을 누가 먹을 것인가? 그래서 이집트가 힘이 세지면 이렇게 쳐들어올 거고 자,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 지역에 이렇게 경로가 있어. 루트가 들어오는 경로가. 거기 딱 있는 성 이름이 퀴즈. 자, 여기 딱 모든 양쪽 지역에 힘이 좀 세지면 자, 이집트가 먹고 살만하면 쳐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가 먹고 살만하면 쳐들어오는 지역 여기 가운데 있는 성 이름을 맞춰봅시다. 자, 뭘 좀 주면 될까요? 회장님, 뭘 좀 이렇게 상품으로 하나 내걸 걸면 뭐가 있을까요? 도움 상품권? 야, 알았어. 있나 보다. 자, 커피 쏜다. 자, 커피. 자, 맞춰보자. 정답 안 했잖아요. 자,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먼저 든 사람한테 드릴게요. 자, 기회는 공평하게 다 간 것 같아요. 저 구워 먹기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정답.
아니 왜 해? 빨리 저 토부민 매니저께서 빨리 자기가 상품권을 회수하시면 되니까. 자, 지금 돈 나가는 거예요. 빨리 꽁돈 나게 생겼는데 빨리 얼른. 아, 다른 사람이. 그리고 우리 저게 우리는 또 약자 배려하잖아. 저 연수한 니들 중에 빨리 고민해봐 빨리. 손 들고 정답 하면 돼. 정답. 아, 죽어도 못하겠어. 차라리 그나무 커피 내 돈 주고 사 먹는다 이거. 예, 알았어요. 훌륭한데. 자,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겠다는 사람 괜찮아요. 누구 없어요? 아, 좀 맞춰봐. 그렇죠. 정답. 알았어요. 예. 우리 회장님이 수치를 무릅쓰고 성취해내셨어요. 그래, 여리고성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여리고성. 양쪽 어느 지역이든지 좀 큰다 싶으면 그 지역을 쳐들어올 때 루트가 있네. 공식 루트가 여리고요. 그러면 생각해봐. 맨날 양쪽이 어떤 놈이 나한테 커지면 맨날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여리고라는 성 자체를 갖다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면 자, 여리고 다른 지역들보다 여리고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 굉장히 그러니까 맨날 쳐들어와. 이놈도 쳐들어오려면 거기 거쳐야 되고 저놈도 쳐들어오면 거기 거쳐야 되니까 거기가 딱 길목이야. 길이 거기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쪽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을 것 같아? 그렇지, 튼튼하게겠지. 그러니까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끔 굉장히 신경 쓰겠지.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레반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갖다가 굉장히 튼튼하게 삼엄하게 만들어놨을 거란 말이야. 당연하게. 그리고 또 우리 뭐 이게 지금 제가 뭐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고학적 발견에서도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고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 여리고를 갖다가 점령하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항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더 특별히 더 이렇게 튼튼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지금 사는 동네가 이제 그 부천에 어디야? 저기 원정동. 원정동에 아직도 이상하게 저기 일진 애들도 있고 막 그래. 막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참 신기해 죽겠어. 아니 낭만이 있어 이 동네는. 논두렁 깡패도 있고 막 그래서 신기해 죽겠어. 아, 너무 낭만 있어. 이렇게 낭만적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호전적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공격은 우습게 해. 그지? 자고 있는데 막 뒤에서 날라차게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뭐지 어지간한 되게 평화로운 지역 가면 어떻게 될까? 난 전투가 이미 다 능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가겠지.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 그래서 군대를 딱 갔더니 애들 다 쫄아서 무서워할 때 뭐라고 해? 원정동에서 온 너는 야 왜 그래? 북한군이 왔다 갔다 해. 근데 별로 놀라질 않아. 왜? 우리 동네는 더 심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무섭지가 않아. 왜냐면은 우리 동네는 더 심했거든.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어지간한 적군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스파이 2명 보냈는데 그걸 감지해내갖고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이런 그 전쟁 관련된 건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 찾아내갖고 2명 죽을 뻔했는데 봐주잖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럼 여리고 자체는 굉장히 아무튼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점령해 가냐면 어떤 식으로 점령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해? 와가지고 여리고를 어떤 식으로 점령하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서 이미 전쟁 준비를 다 해놨어. 1절에 6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구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째 날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7째 날 어떻게 한대요? 4절 보니까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지역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뭘 제시한 거야? 한 바퀴씩 도는 거죠. 딱 맞게 시켜. 나는 진짜 어처구니 없다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그 지역 자체를 우리가 딱 알면 거기에 견고한 요새가 붙어 있는 성인데 거기를 갖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러니까 첫째 날 어떻게 한 바퀴 딱 돌고 가는데 그 애들이 아무튼 우르르 와갖고 확 돌면 괜히 한번 겁먹잖아. 이것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한 5일 6일 돌면 그냥 쟤네 왜 맨날 그 돌지? 또 본인 또 이제 그 다 보이잖아. 얘네도 우리를 보겠지만 우리도 걔를 보면서 서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참 거짓대들도 아니고 저렇게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것들이 도네. 또 이 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 성은 절대 안 무너져 라는 굳은 믿음이 생기겠지. 신뢰가 생기게 생겨. 안 무너진다는.
근데 여섯째 날 또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실제로 그 성은 어떻게 점령됐어요? 여리고는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보여주는 거는 대단한 소리 지르니까 일곱 바퀴 쿵쿵쿵 거리다가 소리 질렀더니 공명 효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땅은 계속해서 성취될 것인데 첫 번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 여리고 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어. 뭔가 오염되어 있고 이미 이 여리고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주 저질 여성이 하나. 그 여성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떤 식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 믿음이 있어. 반드시 우리 성 엄청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나는 들었다.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무너질 거니까 그 무너지는 날 어떻게 해달래요? 나를 좀 생각해줘. 나는 라합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가 무너졌어. 그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합니까? 나 그래도 이 성 무너뜨릴 때 나도 일조했어. 전쟁 치룰 때. 나도 뭔가 있어. 기여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가 다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신앙 고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물건 좀 킵하지 뭐. 좀 챙기면 어때? 라고 챙겨요. 역시 믿음에 대한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핏줄도 나는 3대째 예수 믿어, 4대째 예수 믿어, 나 정말로 목사님 아들이야.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엄밀하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구원은 뭘로 성취가 돼요? 믿음으로만 성취가 돼요. 내가 믿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사건, 여리고라는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의 백성인가? 핏줄이 어쩌고 뭐 4대째 뭐 나오잖아. 유다 지파에 뭐에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 그 심지어 그 전쟁에 순종해 갖고 그 전쟁을 들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소용이 없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본인이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할 것 같아요? 나 믿음이 있어. 아주 꺼내갖고 한번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믿음이잖아? 쏙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정말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아멘 알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나에게 해로워. 이 시간에 있잖아. 나가갖고 주일날 일요일날 나가서 놀 게 얼마나 많은지 봤지? 놀 거 되게 많지 않냐? 생각보다? 별로 없냐? 엄청 재밌어. 이 시간에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11시가 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출발 비디오 여행을 난 못 봐. 제 방 봐야 돼. 다시 나오는 거. 그리고 서프라이즈. 나 진짜 그거 너무 좋아했는데. 그것도 못 봐. 그런 재미, 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 같은 걸 다 포기하고 나서도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그 부름에 내가 합당하게 내 삶을 올려드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 있는 삶의 삶입니다. 다 아니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명언이 뭐냐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아주 훌륭한 말이 있어요. 튀지 말래. 조용히 닥치고 있으래.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해봐.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막 용감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 안 먹겠습니다. 해봐.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한 일들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 해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해로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모두 다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의 몫을 사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몫을 좀 남겨놓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하지 말고 내가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인생, 왜 더 열심히 살아보면 더 열심히 살아볼수록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점점점 더 알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사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근데 그 맡긴다고 할 때 그냥 입으로 나 예배 자리에 있고 입으로 고백하니까 됐어가 아니라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려놓기도 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쌓여서 사는 여러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정말로 땅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지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때는 좀 손해보더라도 아까웠겠지. 나도 전쟁에 조금 동참했는데 그 콩가물 조금 떨어진 거 그 많지도 않아. 성 하나가 자빠졌는데 거기서 양털 몇 개, 금괴 몇 개 가져간다고 해서 티도 나지 않는데 그거 가져갔다고? 하나님 거기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 전쟁이 나로 인해서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는 네 의지대로 네 콩고물을 챙기는구나. 하나님 거기에 질문하시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나는 종교라는 기독교,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주일날 예배 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안 돼 얘기하더라도 정말로 순간순간 여러분이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으신지 돌아보시고,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그 땅을 분배하게도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성취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